이름을 얻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어린 자녀가 갓난자이가 태에 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할 일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부모님이 지으시든지 부모님이 지을 것보다 우리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에게 맡겨서 이름을 짓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정말 고심하고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뭐 이거 찾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장명소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다 하는 곳에 좀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은 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 이름은 장래의 소망 가운데 소망을 좀 바라보는 소망 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복받을 축복의 이름이고 누가 불러도 참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이 태어나서 좀 자라다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이름을 받습니다. 소위 별명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행동이든지 모습이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별명을 받는데 그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어떤 별명은 자기가 들어도 그럴듯하고 괜찮은 어떤 별명은 외모와 여러 가지과 비하에 대한 게 돼서 듣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거는 양극단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무리를 향하여 특정 어떤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 지명과 관련하면 소돔 고모라 하면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곳 고린도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이름이 붙은 것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의인, 영웅처럼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자기 목숨을 도외치 않고 구원해낸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의인, 영웅처럼 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이름이 다 따로 있지만 우리더러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 이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이 이름은 어떻게 얻어졌는가 하면 지금부터 약 2000년 넘게 2000년 넘은 이때에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통하여서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말이고 원래대로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 말이 번역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 다음에 붙은 이아노스는 뭐뭐에게 속한 자, 뭐뭐의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부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 초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더러 붙이는 안 좋은 전묘가 있습니다. 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 붙였던 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는 좋은 말보다도 경멸, 무시, 조롱, 모욕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갇혀서 지금 옥에 있는 중에 아그리빠가 그 왕이 바울을 불러놓고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 좋은 말이 아니죠. 헤로드 왕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경멸하는 것, 혐오스러운 말인데 내가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런 형편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인 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고난받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영광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이제 온전히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신자도 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경멸, 혐오로 되었지만 지나면서 오히려 존중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 이름에 관해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것과 우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분명히 자기들 스스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1년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행하는 여러 열매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는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은지 몇 가지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어야 그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됩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지낼지라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부인하지 못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있지만 그래도 몰고 몰아서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제대로 생활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고 돌아 마지막 판에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숨어 살아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지내도 어느 날 어느 때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과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도우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부활절 전후로 해서 부임을 했는데 대성교회 오자마자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대성 여전도의 연합회가 연합여전도 회장을 맡고 계신 권사님이 계셔서 백봉산 기도원에서 그날 그해 여름에 연합여전도회 수도노의 여전도회 수련회를 했고 어떻게 저희 차례가 돼 제가 딱 됐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섬겼습니다. 수련회 인도를 잘 하고 잘한 줄 믿습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 되어서 제가 제 아내와 더불어 안에 있으니까 뭐 증인입니다. 서울역에 롯데마트 장을 보러 저녁 때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아가씨 같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자꾸 저를 힐끗힐끗 보고 빵긋빵긋 웃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지? 근데 자꾸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눈이 마주쳐요. 마주치고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찾아오더니 갑자기 절더러 묻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야 역시 대성교회 잘 왔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역시 잘했다.
싶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맛이 간 약간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들고 있고 계속 웃고 이런 게. 그럴 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봐, 귀신도 나를 알아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이후에 마트를 가지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로 알아봐 준다. 뭐 대단한 건 아니네. 대단하죠. 좋은 건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알아봐 주는 그런 것. 바로 이게. 여러분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더해서 직분을 가지셨으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제일 큰 우리 성경의 직분이 성도인데 거룩한 분이 성도로 신자로 보십니까? 복입니다. 참 복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도록 뭔가 열매가 있고 그렇게 뭔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는 거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누군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34절에 있는데 23절에 있는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뗄 수 없이 연합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뗄 수 없는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니까 주께 늘 붙어 있고 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찬송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런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고 주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또 자랐다고 여겨지면 주님께 뭘 부탁하고 요청하는 건 좀 실례다, 또 죄송하다 여겨서 주 없이 무언가 하는 게 더 성숙했다, 성장했다 여깁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 연합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 외에 주님 떠나서 주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그건 내가 주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독립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면서 주 없으면 안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닮아갑니다.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죠. 가까이 있으면 닮아갑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그때 휴학을 잠깐 했는데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매를 가르쳤는데 우리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 좋게 봐서 남매가
고등학교 1학년, 중3 그쯤 되는데 오빠 여동생입니다. 삼촌 불렀고 저도 그렇게 대우를 했고 거기는 그 아주머니가 그 두 남매의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 만나면 아이들 있기 전에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제가 신학생인데 제 앞에서 그저 예수 얘기,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혹시 가면 좀 일찍 가면 빨래도 걷고 뭐 하면서도 예수 얘기. 지금껏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 집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자녀가 오죽하면 집을 가출해서 돌아와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도 그저 저 만나면 이 거짓 아닌 게 그냥 일상생활 예수 얘기,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의 최관심사는 뭡니까? 입을 열면 나오는 건 뭡니까? 자식 자랑 하실 수 있죠. 또 뭘 이루었고 내가 뭘 가졌고 말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시작이 됐을지라도 기승전결 뭐로 할지라도 기승전 예수 시작은 어떻게 될지라도 기승전 예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분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축구 여기 남자분들 많지 않으신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또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 라리가부터 시작하여 뭐 축구 그다음에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막 스포츠에 온갖 관심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늘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으셔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정치인의 이름을 알고 뭐 얘기하고 근데 다 좋은 얘기는 비난하고 뭐 그런 이야기 참 똑똑하셔서 많이 듣고 배우는데 그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 다른 것들이 다 많은데 다 좋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되었던 마지막 또는 최종 또는 처음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모해야 그렇게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근데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으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합해라. 근데 그 앞에 굳은 마음이 없으니까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지만 마침은 결국 내 염려, 내 관심, 내 문제로 마치게 되는데 굳은 마음을 저는 연습이라 훈련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야 되는데 굳지 않으니까 자꾸 자꾸 여러 말들 나올 때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의 연습. 저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돼야 될 건 뭐냐면 훈련,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훈련이 뭐냐? 세상의 모든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소망, 절망스러운 이 현실을 보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가? 현재를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가? 사랑,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이 빠져버리고 나면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거친 말과 험한 말과 심지어 욕설까지도 마음껏 그냥 그동안 눌러뒀으니까
그저 다른 어떤 거 눌러줬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생각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병 또는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 앞에 뭐 한탄 화 내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그 질문에는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다 생각하고 현실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분노가 치밉니다. 우선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없으면 세상을 향하여.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분노의 말이 이제 거친 말로 가족의 언어 폭력과 또 실제적인 폭력, 집안의 집기다 부서지고 깨지고 뭐 그런 것들. 그래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얼마 못 살기 때문에 라는 이런 것들. 뭐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하고 물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가 드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고 연합해 사는 게 필요한 줄 아는데 맛도 봤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훈련,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겨서 이 훈련을 현실적으로 잘했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방법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낸 분이 있습니다. 미군 최고위 장교 이름이 짐이고 성이 스톡데일입니다. 짐은 제임스의 약자 이렇게 되고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뭐 그렇게 이분이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베트남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8년간 포로 수용소에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 크기는 90cm에서 275cm 독방이고 여기에 8년을 잡혀 있으면서 전쟁 포로로 있는 동안 이 20차례 넘게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 포로라면 포로 권리가 있는데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언제 석방될 거를 석방 일자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과연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태 가운데 그 습지에서 그 더운 가운데서 가운데 대장이니까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입을 통하여 있는 미군들 설득하고 그들을 선전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과 협박과 폭력들에 굴복하자고 싸우느라고 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해내면서 마지막 다시 포로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인격서 많이 있던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미군 큰 상을 받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한 취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와요.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스톡데일은 그 장군님의 성이고요. 거기서 묻습니다. 실제로 그 감옥 포로 수용소에 계셨고 이야기의 끝 어떻게 풀려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신이 그 현실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장군님 대답은 나는 이야기의 끝 풀려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것에 대한 희망을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고 한 걸음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할 거다. 결국엔 풀려날 거다. 그래서 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에 돌이키지 못할 놀라운 전기로 만들 거라 하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낙관주의 같습니다. 하면 될 거야 하는 낙관주의.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군님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 가운데 사병들 가운데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군의 대답이 그들은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이라고요? 예, 낙관주의자이란 자기 스스로 어떤 시점,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낙관적으로 될 거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미군 아닙니까? 미군의 그 강력함을 따라 결국 나라의 그 힘이 가해져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러자 또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겨울 지나고 부활절까지 나갈 거야. 못 나갑니다. 또 그 다음 지나는데 그럼 추수 감사절 때 나갈 거야. 또 못 나갑니다. 다시 1년 지나 그럼 크리스마스 때 나갈 거야. 이렇게 못 나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다음에는 될 거야. 다음엔 될 거야 하고 마음 먹다가 결국 못 나간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최종 승리,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고 결코 실패할 것이라 믿고 그러나 그 가운데 현실을 냉정하게 냉혹하게 바라보는 이 일들이 있어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도 냉정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 최종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죄와 관련된 죽음과 그리고 이 사탄의 문제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첫 열매로 주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사는 자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걸 믿는 그 믿음, 최후 승리, 최종 승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삽니다. 최후 승리, 최종 승리. 그 가운데 현실의 문제. 그러나 지금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자기 최선을 다하여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고 고난 가운데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듣게 하고 실제로 어려운 것들을 내 앞에 자꾸 닥치게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방에 막힌 걸 보게 하고 안 될 것들만 자꾸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낙관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야 하지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그때 그 시절에 되기도 했지만 어떤 건 안 되고 안 돼 왔습니다. 내가 하면 될 거야 하는 믿음보다는 신념으로 기도해 왔던 것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감히 말은 못하지만 속에 있는 건 이겁니다. 기도하면 뭐해? 안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속에 가득 있습니다. 패배주의로. 원래는 안 그랬죠.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 만능주의로. 기도하면 될 거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될 거야. 부르짖으면 되고 금식하면 되고 뭐 철야 기도하면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됐는데 안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어 온 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와 같은 경건의 훈련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의 최종 승리, 최후 승리는 확실히 부활과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걸 믿으면서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이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최후 승리, 최종 승리는 있을 건데 지금 있는 현실은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이냐? 주께서도 제자들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피해나가고 싸울 것이냐? 이 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훈련하고 애쓰고 자꾸 넘어지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야 되고 바로 이 일을 하자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 받은 우리가 작은 개인에겐 결코 작은 건 아니나 그러나 여러 계속 반복되고 막혀있는 일들로부터 견디고 이기고 싸워 결국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현재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죠. 속이는 자 같죠. 여러분이 받아서 전하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건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주께서로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으나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아시니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한 자 같아 보이나 주의 영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보면 일어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최후 승리,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여전히 지금도 내려 보내주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 최종 승리가 있으면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주를 붙들고 지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결코 헛된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 지금 잘 안 된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내 뜻대로 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최후 승리가 있는 자에게는 지금도 우리는 지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삶이, 그리고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작은 것이 입술의 감사와 고백으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